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성도들 죄 전으로 복 주시려고 불러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셨사오니 온종일 동행하여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죄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님의 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의 위협과 또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하나님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우리에게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우리 박 권사님 가정에도 은혜 주시고 그 가정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또 특별히 사랑이에게도 은혜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귀한 딸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성도들 어디서 무엇하든지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서 있는 자리가 성전됨을 깨달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온 세상을 하나님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고통 중에 있고 아우성에 있습니다. 하나님, 가난한 나라들은 아직 백신 접종도 못하고 새로운 바이러스가 아버지 날마다 나타나고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온 세상 사람 모두가 백신을 통하여 하나님 다 치료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런 날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으로는 어쩔 수 없사오니 하나님 앞에 나와 모두가 무릎 꿇는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93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이 빛을 주시니 추수할 복심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게 상을 떠나갈 때 큰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35편 보겠습니다. 시편 35편 1절에서 10절까지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네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로 불러 주를 담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로 불러 낭패케 하소서. 저희로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몰아내소서. 저희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저희를 따르게 하소서. 저희가 무고히 나를 잡으려고 그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고 무고히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으로 졸지에 저에게 임하게 하시며 그 숨긴 그물에 스스로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요.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시도다.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믿음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면은 저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네, 저 사람은 믿음이 없네, 이렇게 금방 표시가 나겠지만은 우리로서는 판단한다는 것이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삶을 통해서 살짝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더러는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의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사람들하고 싸울 때의 모습에서 종종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 많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싸울 때 자신의 이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그냥 악을 쓰고 막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돼서 막 죽고 살기로 막 그냥 뭐 세상에서 가장 험악한 욕을 해대가면서 막 이러면 이거는 아무리 화가 났다 하더라도, 화가 설령 하늘만큼 났다고 하더라도 이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 속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 하면 우리에게 이런 다툼이나 싸움에 대응을 성도는 이렇게 합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가정이 있는데, 저는 그 가정이 한나네 가정, 사무엘 집안, 한나, 분인나, 엘가나, 이렇게 세 사람이 한 집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은 한 집에 살아가기 불편한 관계입니다. 왜냐하면은 한나와 분인나가 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가정에. 어쩌면은 그 남편 엘가나가, 한나가 오랫동안 아이가 없으니까 이 엘가나를 분명히 자식을 낳으려는 그런 욕심으로 들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세 가정이 세 사람이 한 가정에서 살아가는데 참 한나는 예수 잘 믿는 아주 정말 훌륭한 믿음이 좋은 그런 아내고 어머니인데 이 분인나에게서 아기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 참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렇게 불공평하다고 여길 만큼 그런 경우가 때때로 있습니다. 한나에게 자식을 주셔야지 어떻게 그 첫 분인나에게 자식을 주셔갖고서는 그래갖고서는 이 첩이 껄핏하면은 그냥 한나 앞에서 그 아기를 붙들고 앉아갖고서는 그냥 유세를 떠는 겁니다. 일부러 한나 없을 때는 뭐 그냥 뭐 나가 죽으라 그러면서 소리도 지르고 그러다가도 한나만 나타나면은 이제 아기 붙들고 아이고 이렇게 귀한 아들, 이 아들 키우는 재미도 모르면서 어떻게 살아갈까 막 이래가면서 한나의 마음을 번뇌케 했어요. 그냥 뒤집어 놨어요. 한나의 마음을 그냥 날마다 한 집에서 살면서 그냥 속이 확 뒤집히게 만든 거예요. 이 분인나가.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이제 우리는 종종 어떻게 하냐면은 확 그냥 눈이 뒤집혀 갖고 그냥 쫓아가서 머리끄댕이를 확 잡으면서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면서 죽어라 그러면서 달려들거나 뭐 이렇게 하거나 그러는데 물론 한나도 남편한테 짜증은 냅니다. 그냥 분인나 때문에 내 속이 뒤집어졌다고 막 난리를 치면서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자식들 10명의 자식보다 뭐 당신 하나가 훨씬 더 내게는 귀하고 뭐 그 남편들 입 바른 소리를 하지만은 그런 말을 가지고서 뭐 위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한나가 그런 위로받는 방법, 이 싸움에서 맨날 속을 뒤집어 놨는데 그걸 갖다가 이길 수 있는 대응 방법이 뭐였느냐? 성경은 뭘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 앞에 맡겼다.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엘리 대제사장이 있는 교회로 가서 성전으로 가갖고 그냥 얼굴이 시뻘개지도록 마치 술 취한 사람 같은 모습이 될 정도로 엘리 대사장이 술 취한 사람이라고 오해를 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통곡하고 매달린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이 한 집에 세 사람이 웬 말입니까? 그리고 하필이면 저 보기 싫은 저 첩에게 아기를 주셔갖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죠. 하나님 앞에 넋두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 믿는 성도의 대응 방법이에요. 싸움에서의 대응 방법.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마음의 한풀이를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내 이 억울한 마음을 좀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마음을 들어주셔서 자식을 5명이나 줍니다. 그러나 그 자식을 5명 줬다.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대응 방법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시대에는 참 그렇게 대응하면 저 사람 좀 이상하네 정신 나간 거 아니야 혹시 그렇게 말할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게 성도의 다툴 때의 대응 방법이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 제목을 붙인다면은 어떻게 붙이냐 하면 싸움에서 대응 방법 이렇게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나와 다투는 자 그런 제목도 많이 붙어 있고 또 어떤 제가 붙인다면 싸움에서의 대응 방법. 물론 적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적을 싸울 땐 이제 손에 칼을 들고 가서 싸워서 적을 물리쳐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싸움이라는 거는 오늘 다윗이 싸우는 거는 주로 사울 아니면은 압살롬 그리고 사울과 압살롬 편에 선 부하 대신들
그냥 뭐 내무부 장관, 뭐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들, 이 대신들, 이 사람들이 다윗을 괴롭히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오늘 본문 속에 뭐라고 표현이 돼 있느냐면 무고히라는 표현을 썼어요. 성경을 보면 저희가 무고히 나를 잡으려고 그물을 웅덩이에 감추고 저희가 무고히 나를 해치려고 내 생명을 없애버리려고 함정을 파선. 무고히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 표현은 우리가 아는 거죠. 아무 이유 없이 그런 뜻이야. 무고히. 아무 이유 없이, 아무 까닭 없이 나를 갖다가 아무 까닭 없이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근데 사울 앞에서 다윗은 죽을 잘못을 진 적이 없어요. 그렇게 사울의 손에 죽임을 당할 만한 그런 범죄를 다윗이 저지른 적이 없어요. 물론 사울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그런 노래를 백성들이 부르긴 했어요. 그렇지만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래가면서 다윗의 그 어떤 업적을 더 높이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아녀자들이, 부녀들이 불렀어요. 근데 그 노래를 다윗이 미리 어떤 못된 정치가들은 사람들을 시켜서 잘못된 소문을 흥내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다윗이 백성들에게 이런 노래 제발 좀 불러주세요라고 간청한 적도 없어요. 알아서 부녀들이 심심할 때마다 고무줄 같은 거 하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래가면서 아이들이 막 불러댄 거죠. 근데 이걸 듣고 이제 사울이 확 뒤집어진 거예요. 막 그냥 속이 뒤집어져. 두 번째는 자기 아들 요나단이 껄핏하면은 이 다윗을 갖다가 그냥 너무나 사랑해서 껄핏하면 가서 그냥 도와주고 피해 아버지 전략을 함정 파놓은 거를 가서 알려주고 그러니까 더 화가 난 거예요. 자기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싶은데 이 아들은 멍청하게 다윗한테 가서 맨날 같이 쏘곤쏘곤거리고 둘이 친하게 되니 그러니까 또 화가 나고 그리고 다윗이 하는 행동이 자기한테 같이 대왕도 하고 나쁜 점을 찾을만 하면은 좀 덜 화가 날 텐데 다윗은 모든 일에 행실이 바르고 고든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울에게는 그것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냥 아주 그냥 악을 쓴 거죠.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무고히 나를 죽이려고, 무고히 나를 갖다가 함정에 빠뜨리려고, 무고히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죽이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면 다윗도 칼을 들고 그 사람들에게 싸워야 되는데 사울을 죽여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엄청 쫓겨다니면서도 한 번도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속에서는 물론 두세 번 나오지만은 그 찬스만 있었겠어요? 더 많았겠지. 사울 죽일 찬스가 단둘이 있을 때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창을 던질 때 다윗은 그 창 벽에 꽂힌 거 뽑아서 죽이면 안 돼. 죽일 찬스가 많았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나와 다투는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친히 다퉈주시고 나와 싸우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손방패가 돼서 일어나 나를 도와주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의지했어요. 그 부하들이 엄청 씩씩거렸어요. 사울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다윗이 그냥 물거품처럼 없애버렸어요. 가서 그냥 볼일 보느라고 정신이 없는 사울을 다윗이 몰래 가고서는 옷 단을 갖다 이렇게 싹둑 잘라놨어요. 그러면 바지단을 싹둑 잘라낼 정도의 찬스면은 목도 싹둑 자를 수 있는 찬스예요. 근데 이 옷만 잘라갖고 돌아오니까 부하들이
우리의 원수인데 우리가 지금 도망다니는 이유가 바로 저 인간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하고 그 아둘람에 피난 온 사람들은 다 사울한테 원한을 가진 사람들이야. 무고히 재산을 뺏기고 무고히 식구들이 죽임을 당하고 무고히 다 아무 연고 없이 사울한테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이 다윗 편에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을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환장을 한 사람들인데 이 다윗이 가서 옷자락을 싹둑 빼갖고 겨우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사람을 어찌 내 손으로 죽일 수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내 스스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니라. 이래가면서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이 부하들이 씩씩거리는 거예요. 한번하면 다윗이 돌 맞을 뻔했어요, 부하들한테.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 오늘 본문처럼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여와 싸우시고 나하고 싸우는 사람을 가서 치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를 막으시고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라고 말해 주소서. 이 표현은 요건 한번 살펴야 돼. 하나님한테 내 영혼한테 나는 내 구원이라고 말해 주소서, 이르소서, 이렇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대응을 합니다. 하나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제발 좀 싸워서 물리쳐 주세요라고 그런 대응을 하지만 한편 속으로는 불안한 거예요. 뭐냐? 이거 내가 죽여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만 믿는다는 게 좀 이게 좀 억울하고 이게 슬픈, 이게 좀 창피한 일 아니야? 이거 완전히 믿지는 장사 아니야? 이러면서 자기 마음 속으로는 불안해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확신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내 영혼에게 나중에는 이런 말을 뼈가 말한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내 깊은 영혼에게 나는 네 구원이라 그렇게 좀 말해주세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나 대신 원수들을 제해 주신다고 말해주세요. 내 구원이라고 하나님이 말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조금 불안하긴 한데 이 불안이 없어지겠나이다, 그런 뜻이야. 시편 읽으면서요, 왜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다윗이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아무리 큰 믿음을 가진 다윗이라 할지라도 적을 코앞에다 두고서 하나님, 나와 다투는 자를 다투시고 하나님,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소서, 하나님, 내 방패가 되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이 굉장히 좀 불편할 거예요. 불안하고, 그냥 내가 싸우다 죽더라도 칼을 들고 가 그냥 사울의 목을 단칼에 확 베버리거나 압살롬의 목을 싹둑 베버리는 게 낫지, 그 하나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나와 다투는 자, 우리는 못하죠.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의 방법이에요. 싸움의 길이에요. 한나가 우리에게 보여준 싸움의 대응 방법이에요. 이게 원수 갚는 일이 내 손에 있지 아니하고 내게 있느니라.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요, 성경 속에서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수도 없이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있느니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냐면요, 인생은 다른 인생을 심판하거나 범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아주 못난 사람과 잘난 사람의 차이도 손 한 뼘 차이고, 아주 훌륭한 사람과 지독히 못된 사람의 차이도 손 한 뼘 차이야. 오직 차이가 크게 만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느냐 안 믿느냐 차이가 하늘 땅만큼 사람의 차이를 벌려놓는 거지, 예수 없으면 거기입니다. 환경 좋으면 기분 좋은 모습으로 얼굴에 온화해지는 거고,
환경이 사악해지면은 날마다 쌈박질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투쟁하면 얼굴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 대단한 사람도 없고 대단히 못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다 자기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사람이 싹 변했다, 또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하는 거죠. 예수 믿기 때문에 사람이 크게 차이 나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지, 내 힘과 능력과 내 모습과 내 결심과 결단과 이런 것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누구를 정죄하리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다른 인생을 정죄하는 것을 월권행위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이게 싸움의 대응 방법,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 근데 다윗은 이 방법을 엄청 잘 지킨 거예요. 이 시편을 읽으면서 과연 나라면, 과연 우리라면, 과연 이 시대의 성도라면 이렇게 하겠나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다윗은 오늘 본문 속에 무고히 아무 까닭 없이 나를 죽이려고 아주 그냥 작정을 하고 달려들고 무고히 나를 갖다 어떻게든지 없애려고 함정을 파고 그물을 나를 잡으려고 그물을 갖다가 여기저기 설치해놓고, 그리고 졸지에라는 표현에서 나를 멸망으로 졸지에요. 졸지에는 기약 없는 때에 어느 때가 될는지 모르는 시간을 졸지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어떤 다급한 마음을 생각해요. 근데 다윗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대신 싸워달라고 부탁하면서 우리와 이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들은 뭘 보느냐 하면 이루어 주실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루어 주셨다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벌써 자기가 기도해놓고는 그 기도의 대상이 이루어졌다. 나의 대적들을 하나님이 벌써 제해 주셨다라고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거야. 그래서 9절서부터는 스토리가 조금 틀려집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내 영혼이 기뻐하리로다. 갑자기 확 방향을 튼 거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주실 것 이게 아니라 주셨다라고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혼이 내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나를 움직이고 있는 이 뼈가 이르기를, 나한테 말하기를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리요? 하나님같이 좋은 분이 어디 있으리요? 그는 가난한 자를 강한 자에게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노력하는 자에게 뺏어가는 사람으로부터 지키시는 건지시는이라 하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기도해놓고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이미 감사 찬양까지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 모습이냐면 바울의 모습이에요. 바울은 아직 잡은 게 없지만 이미 붙잡은 것처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게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다윗의 이 모습과 바울이 믿음 생활할 때의 모습이 똑같은 모습이에요. 아직 완전하게 잡았다고 여기지 아니하지만 또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갔던 바울의 모습과, 그리고 오늘 다윗의 기도하고 나서는 이미 이루어졌다고 여기고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내 영혼이, 내 모든 뼈가 말하기를 하나님 같은 좋은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통해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사소한 혹은 또 큰 그런 다툼 속에서도 하나님 잘 믿는 모습, 하나님 믿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대응을 우리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정욕을 죽이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